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고통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진짜 이유는 고통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있더라도 엄마 품에 있으면 그 아이가 견딜 수 있죠. 환경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엄마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특별할 것 없는 하루를 할지라도 마음의 짐을 혼자만 지고 있으면 그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짐은 나누면 함께 들 수 있습니다. 고통도 압박도 함께 나누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안고 살면서도 말하면 짐이 될까 싶어 혼자 버팁니다. 그 결과 밤에는 쉬지도 못하고 불면과 같은 고통이 흔해진 인생을 삽니다.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내가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부활 주일 아침 글로바와 한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 소문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인들의 증언도 천사들의 말도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했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수없이 말씀하신 그 약속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었다면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대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내려간 이유는 사명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끝났다고 확신하고 두려움 속에 도망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눈은 떠 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 상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 처음에 인간의 삶은 지금과 완전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고요. 아담은 그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대화하며 동행했습니다. 그 동행은 아담에게는 기둥이었고 성곽이었고 삶을 붙드는 안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외면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동행이 자유가 아니라 속박처럼, 사랑이 아니라 간섭처럼, 영광이 아니라 굴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죄 이후 하나님은 이전처럼 직접적으로 인간과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가려지자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인생의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지할 큰 언덕이 사라졌고요. 영원한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외톨이가 되고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밤을 새우며 고민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고 더 깊은 난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진 것이 타락 이후의 인간의 비참함이며 오늘 우리의 한계, 우리의 아픔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의심했고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려고 쫓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그 길이 두렵지 않도록,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걸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다 감추십니다. 갑자기 그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면 제자들이 놀라 도망칠까봐, 심장이 멎을까봐 조용히 다가가시고 천천히 동행해 주십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도 개의치 않아 하시고 오히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그들의 입에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하십니다. 다시 예수님을 말하게 하고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왜 도망가는 두 제자들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신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장소에 있으면 다른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달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동시에 임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동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과도 동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인생의 길에 분명히 동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엠마오의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와도 동시에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인 지위이며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하고 떠나버린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죄인은 죄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이 홀로 인생길을 가며 고통을 나눌 사람 하나 없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외로움의 뿌리,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이 혼자 전부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죽음으로 간구하십니다. 원래 십자가는 죄인이 매달려야 할 자리인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오르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다시 동행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인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예수님과 동행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용서를 받으셔서 예수님을 다시 살렸고, 부활이란 예수님의 신성이 증명된 사건이면서 동시에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열렸는지 깨달았는지, 우리의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조건으로 삼지 않으세요. 보는 자만, 아는 자만, 착한 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실패자라 할지라도, 도망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엠마오의 제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큰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이유로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걸으시며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인간이 먼저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동행입니다. 동행이란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깨닫든 못 깨닫든 그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열려있든 아직 감겨있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과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인간의 자격이나 믿음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동행하실지 결정하는 그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가, 그렇지 않은가, 충성했는가,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어리석고 괘씸해 보여도 예수님이 내가 먼저 저 사람과 동행하겠다고 결정하시면 주님은 그 죄인과 따뜻한 동행을 함께 하십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부활을 의심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고 있었죠. 믿음도 용기도 사명도 없이 자기 살 길만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날 주일 오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황급히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동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책망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도망가는 길이 외롭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기 위해 함께 걸어주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망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떠남의 시간이 만남의 시간이 되었고, 배신이 동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날 예수님께 달려간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날 예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지만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십니다. 지옥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 예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하여 돌이켜졌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행운도 우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그 발걸음이 가만히 두면 홀로 지옥을 향해 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겠다는 결심만으로는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도, 아무리 그 방향을 바꾸려고 해도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비록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예수님이 함께하면 은혜의 길로 바뀌고 생명의 길로 바뀌고 기쁨의 길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홀로 인생길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은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인생 끝날까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때론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내 눈의 한계에서 오는 착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걸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고 그 길이 지치고 피곤해질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 위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보이든 보이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 예수님을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 곁에 함께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지치고 흔들릴 때 나만 혼자다 착각하며 무너졌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두려움을 걷어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갈 용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